내가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의 영원함에 대해서 관찰하기 전까지 나는 미지의 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했다. 진정한 신은 인간이 어떠한 선택을 하건 자신의 환영을 만들고 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속적인 근원이며 또 다른 봄, 또 다른 생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곳에 존재한다. 미지의 신은 진정으로 모든 생명력과 지속성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지의 신이 누구였던가? 그것은 나였고 깊은 밤 둥지에 있는 새였고 갈대에 맺힌 서리, 새벽, 그리고 저녁 하늘이었다. 그것은 태양과 달이었으며 아이들과 그들의 웃음소리, 하얗고 매끈한 무릎과 흐르는 물, 마늘과 가죽, 그리고 청동의 냄새였다. 그것들은 항상 내 앞에 있었지만 이해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미지의 신은 달이나 태양,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었다. 이 새로운 고찰로 인하여 나는 삶을 포용하고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인해 흘리는 피와 죽음의 악취보다 더 나은 것이 있었다. 우리가 인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생명이 있었다. 인간이 죽어도 태양이 계속 빛나는 유일한 이유는 태양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태양은 존재하는 것만을 알 뿐이다. 나는 나의 이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바람 그 자체의 모습을 보면서 바람이야말로 내가 되고자 하는 가장 좋은 이상으로 보였다. 당신은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막상 무섭게 불어닥치면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당신이 아무리 위험 있고 강하다 해도 바람과 싸울 수는 없다. 당신이 바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날이 넓은 칼로 바람을 가르겠는가? 도끼로 치겠는가? 침을 뱉을 것인가? 그러면 바람은 당신 얼굴에 그대로 되돌려 줄 뿐이다. 나에게 바람은 궁극적인 본질이었다. 바람은 영원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모든 것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바람은 마술적이며 탐구적이며 모험적이며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의 본질인 신과 가장 가깝다. 바람은 결코 인간을 판단하지 않는다. 바람은 결코 인간을 쳐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바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나는 바람에 대해 여러 해를 보내며 숙고하였다. 나는 바람을 숙고하며 손에 잡히지 않고 가벼우며 뚜렷한 윤곽이 없는 바람에 나를 일치시켰다. 내가 바람에 대해 숙고할수록 내 안에서는
그것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깊어져 갔고 나는 점점 바람이 되었다. 어느 날 놀랍게도 바람처럼 하늘 높이 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내가 누구였는지 몰랐다. 순간 내가 고원 위의 작은 점처럼 보이는 몸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몸을 내려다 보았을 때 검에 찔린 일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나를 내 육신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두려움이었다. 내가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우아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풍요로운 생명이 되었던 그 황홀했던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다. 나를 바람이 되게 한 것은 되고자 하는 비전을 생각 속에 선명하게 유지하며 내 이상이 되고자 하는 확고한 결심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나는 절대 근원, 태양, 생명, 황토색 흙먼지, 달, 별, 달콤한 제스민 향기를 찬양하였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눈을 감기 전 다시 한번 바람처럼 하늘 위에 있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내 이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내 육신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생명력이 되었다. 내 혼은 서서히 모든 세포 구조의 프로그램을 바꾸어 세포 안의 진동률을 높였다. 나의 욕구는 그렇게 강렬했다. 내 삶이 마음의 평화를 이룰수록 내가 점점 가벼워지고 더 가벼워질 때까지 감정을 통해 나의 몸 전체가 재배열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아, 마스터의 주위에서 광채가 난다. 내 몸이 더 빠르게 진동하여 물질의 속도에서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내 존재로부터 퍼져 나오는 빛이었다. 바람이 되어서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제한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연의 요소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깨달았다. 바람이 되어서야 어떠한 형체도 없는 맥동하는 빛, 나뉘어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 그러한 상태로 나는 크고 작은 계곡과 골짜기, 그리고 협곡, 산과 바다, 그리고 땅속을 자유롭게 다녔고 어느 누구도 나를 볼 수 없었다. 바람처럼 나도 에메랄드빛 올리브 잎사귀를 은빛으로 뒤집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움직일 수 있는, 아이의 허파 속으로, 연인의 입 속으로, 그리고 다시 구름으로 돌아와 그것들을 밀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바람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것에도 길들여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무게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으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되었다. 바람이 되어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무력한지, 자신의 지식을 확장한다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인간이 무엇이건 충분히 숙고한다면
단지 욕구에 의해서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자신이 비천하고 혼이 없고 약한 존재라 자신에게 오랫동안 말한다면 그는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이 될 것이다. 만약 그가 자신을 바람의 제왕이라 부른다면 내가 바람의 제왕이 되었듯 그도 바람의 제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신이 될 것이다. 나는 아주 운 좋게도 생명의 요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태양은 한 번도 나를 저주하지 않았고 달은 한 번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 번도 나에게 실패를 보여주지 않았다. 서리와 이슬, 풀냄새, 벌레들의 움직임, 밤새의 울음소리,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하지만 항상 변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단순성과 일관성의 훌륭한 점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양은 나를 내려다보며 람타, 나를 알고자 하면 나를 섬겨야 한다 라고 하지 않았다. 달은 나를 내려다보며 람타, 깨어나라, 나의 아름다움을 찬미할 때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바라보면 그들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변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판단하지 않는 것을 배웠으며 그러한 것은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덕분에 나는 위선, 교리, 미신적인 믿음으로 가득 찬 인간의 변형된 생각에 그리고 비위를 맞추어야만 하는 다면적인 신에 좌우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해로 신을 찾으려 한다. 그들은 국가의 법에서, 교회의 계율에서, 누가 왜 썼는지 모르는 역사에서 신을 찾으려 한다. 수많은 생을 통해서 이미 실패라고 입증된 것을 인간은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이해, 자기의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초탈한 후에야 내가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피와 살의 걸쭉한 밀도에서 벗어나 생각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나는 진정으로 인간이 그의 본질이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바람이 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에게 보여준 이상이 된 것이다. 나는 이제 바람의 주인이다. 나는 자유롭고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되는 보이지 않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근본 원리가 되었을 때 나는 미지의 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알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더 장엄한 이해로 확장해 가도록 허용하는 내 안의 답을 찾았다.